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로서, 이거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런데 한글 번역에는 그게 좀 애매모호하게 해놨죠.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총회와 교회와가 아니라 총회 교회입니다. 장자들의 총회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체자손들, 땅의 교회가 있어요.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장자들의 총회교회가 있고, 교회라는 거는 땅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지체자손들이고, 땅의 교회는 이제 거기서 또 나눠져요. 종들의 교회가 있고, 영으로 난 자녀들의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들의 교회, 가라지 무리들이 또 있어요. 이제 이 교회라는 게 아주 비밀스럽고 복잡한 거예요. 하여간 교회라는 게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로서, 자, 장자들만 기업을 받을 때는 장자의 명의 하에 자자들은 받는 거죠. 장자에게 기업을 주면 장자가 나눠주는 거죠. 지체자손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한 푼 줍쇼 주지 말고 뭉텅 받아서 나눠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왕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시작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따라서.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교회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주님의 새 몸인 참 장막, 집, 거처, 신부 아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아담의 표상이 되어지는 몸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죠. 새 몸이죠.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새 몸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건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배필.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걸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몸이 머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몸을 주장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내는 몸이에요. 남편은 머리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신분상. 자, 그래서 주님의 새 몸은 결국은 주님의 배필을 말한다 말이에요.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는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죠. 그러나 그 몸을 벗고 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오셔가지고 새로운 몸을 취하여 입으셨죠. 장가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옛 몸은 벗어버리고 새 몸을 취하여 입었는데,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몸입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 자신이고, 몸과 머리에 대한 이상, 뼈대와 살이 연합해서 몸을 이루는 이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거는 이제 간략한 것만 설명을 하자면,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그러는데 하갈이 어머니인 사람들도 있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죠. 종이라는 말은 그 주인이 영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하갈은 혈육의 몸을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사라는
영의 몸을 대표한다 말이에요. 리브가를 통해서 쌍태가 나아졌고, 그 다음에 쌍태 중에 동생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아져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스라엘 12지파. 그런데 야곱의 아내는 실제는 둘이지만 두 아내의 몸종들이 함께 자녀를 낳게 됐죠. 그래서 12지파를 이루게 된 거예요.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된 사람은 라헬의 언니인 레아죠. 레아는 유대교를 상징한다. 유대교 중에도 레아의 몸종인 실바라고 하는 여자가 또 있다 이거예요. 레아의 몸종은 실바였죠. 유대교 안에도 끝까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가 있고 아내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레아가 있다 말이에요. 유대교 안에도 영적인 말씀으로 생명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레아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 의문의 율법 말씀, 문자대로의 말씀, 본능으로 하는 그 말씀 씨로, 씨라는 건 말씀이에요. 남편은 씨를 심는 농사하는 경작자죠. 아내는 밭에 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씀을 의문에 속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계속 육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친자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것 같아요? 종의 자녀가 될 것 같아요? 종의 씨를 심어서, 종의 씨를 육의 마음에다가 심어서 자녀를 낳으면 대대로 종이에요.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인도하는 직분을 행했고, 그러면 아들의 씨를 영적인 마음에다가 심어서 낳으면 아들을 낳겠죠. 영적 아들을 낳겠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런 것들이 비밀스럽게 이렇게 다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거듭났다 그러지만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낳는지 마귀의 영으로 심지어는 날 수도 있고, 그것도 낫다고 하니까 어쨌든 낫기는 낫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낳지만 여전히 젖을 떼지 못해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도 있고, 그 이제 신앙의 단계라는 것은 여러 부류가 있고 나눠지게 마련이다.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여러 부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질 자들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 구약 성경에는 시온산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시온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에덴 동산이 뱀이 살구머니 들어가지고 아담의 배피를 자기 안에 삼아버렸죠. 육신적으로 생명연합을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의 말이 하와에게 믿어졌다 이거예요. 말을 믿는 걸 말하는 거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 거냐. 이제 그때 당시의 하와는 영적인 마음이 아니고 육적인 마음이, 그냥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지어진 사람의 마음에 마귀의 말이 믿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누구예요? 가인이라고 그래요. 가인. 예, 가인입니다. 그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세우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라는 의미인데, 에덴 동산은 마귀가 와서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있었지만, 시온 산성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문은 음부의 문을 차지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문을 차지하지 못한다. 문을 누가 차지할 거냐에 따라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문을, 생명나무 길을 막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 종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다.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율법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막았어요? 그들은 누구는 들어가게 해주고, 기득권자들은 들어가게 해주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자들은,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고 멸망당해 버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세리와 창기와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여셨고,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문지기로서 오셔서 그 문지기들을 새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해석을 하고, 하늘문을 완전히 열어줘서,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는, 하늘문을 열어준다 이 말인데, 거듭나게 한다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이죠. 교회라는 것은 하늘의 문인 것이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야곱이 그랬죠. 베델로 가다가 볼베기하고 잠들었던 곳에서 두렵도다 이것이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조언이로다. 하나님의 집은 곧 하늘의 문이다. 이게 땅에 있는. 그러니까 문을 열어, 어떤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종을 만나면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못 들어가게, 그거는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네. 네. 이것이 에덴 동산은 실패작이지만,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들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성공작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다루는 큰 비유로서,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살렘 왕 멜기세덱의 왕도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 멜기세덱 나오죠. 그 멜기세덱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며 평화의 왕이며 근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죠. 살렘 왕 멜기세덱.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고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와 아론의 반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까 너희가 함부로 큰 임금의 성을 너희가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고, 너희가 맹세한다 해서 성이 멸망 안 받을 것이 멸망 안 받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맹세대, 너희 맹세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맘먹으면 무너지는 거고, 새로 세우려고 맘먹으면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세우겠다 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 영원한 아내가 되는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하는 이상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터를 여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큰 임금의 왕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스가랴서 2장 7절 내가 인용을 했었는데, 구약 시대의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사로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 되었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로마의 정치적인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로마에게 멸망당한 유대인들 중에서 소수가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됐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는 여자예요?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 예, 그들이 베드로서 5장 13절 읽습니다. 저기부터 읽어야 되겠다. 스가랴서 2장 7절 읽고 베드로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7절 먼저 읽습니다. 빨리 찾으신 분 읽으세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라, 도망가라 됐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빨리 또 찾아 읽습니다. 찾으신 분이 읽으셔요. 누구나. 어디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번후일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없었죠.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1000년 전에 망한 거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에는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성경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 난하주에 보면 여자라고 되어 있죠.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해야, 피해야 되겠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는 도망해야 돼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도망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시방 있는,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네, 여기 우리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어머니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고아 되시지 말라고 자꾸 내가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과부와 고아의 신세, 오후에 이제 나눌 말씀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 얘기 말씀 나오는데,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잃은 자는 고아고, 혹은 어머니를 잃은 경우도 이제 고아입니다만은, 남편을 잃은 자는 과부지요. 그런 교회 생활을 이제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한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고,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재롱 부리는 거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인 예수님의 새 봄에 들어간 자들의 모친이며 영원한 거처. 하늘에 거하는 자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 찾은 분 읽으시는 거예요. 빨리 찾으신 분 읽으면 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며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자, 이 기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가 되셔야 되겠어요? 아멘. 주님의 장막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 히브리서 11장 11절 빨리 찾아 읽습니다. 11절 16절 두 절 찾으신 분 읽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자기도 나이를 반성하였으나 이 대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아야. 이름으로 아멘. 그러한 사람을 말하며 하늘과 하늘과 공들의 무수와 노래와 같이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계시록 13장 6절 읽습니다. 아까 참 히브리서 11장 16절 안 읽었네. 그게 꼭 읽어야 되는 구절인데, 예, 거기 읽고서 나갑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소망을 사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과 그런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주의 장막이라는 것이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이죠. 나로 하여금 주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지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르게 하소서지만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아버지 집, 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6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때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다.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 자꾸 지금 이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은 결국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건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을 회방하는 것이다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나형제는 말이요, 뭐 말씀 가르치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여기 하면서 회방하거든.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왜 그런지를.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을 당하고 대적당하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으셔야지 그것이 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21장 3절 읽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아멘.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친히 함께 거하시죠. 그것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한 성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이다.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 품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오늘은 강조하는 거예요. 네. 구만리장천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종교인이다. 그 영혼 속에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하나님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 어머니 집에 내가 지금 현재 거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 지금 우리 모임이라는 것이 뭔지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 그냥 뜻도 없이 그냥 어디 가니까 말이에요. 네, 뭐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나 여기로 간다.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언젠가는 실족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네. 기분 나쁘면 떠나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 기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진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계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새 몸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사이에 보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무슨 유령으로 온 게 아니죠. 몸을 취하여 입고 오셨죠. 그 몸은 신령한 몸이죠.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몸이 예수님의 새 몸은 예수님의 아내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자, 4번 항목 읽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것은 했으니까 빨리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로고스께서 아담 세계에 들어오셔서 구속의 일을 시작하셨다. 말씀 육신 되신 것이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말씀인 성경을 응하게 하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가운데 다시 들어오셨는데, 이때는 살려주는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5번 항목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말씀의 보내심을 받고 아들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고 그랬지만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또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제자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육신이 오셨을 때는 제자들 곁에 계셨죠. 이제는 속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영광이 이제 영광의 영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임재해 계셔야 되겠어요. 그 영광의 영이 충만한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는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으니 뭐가 비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서 비침이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6번 항목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혹은 소송시켜주는 영이다.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하야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게 뭐냐면 생명, 삶, 이제 살다, 살리다, 생존하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의미들인데, 뭐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영이 되었다 할 때 그 산이라는 용어가 하야, 생명이단 말이에요. 생명, 산다, 살려준다. 이사야 57장에 보면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송시켜주겠다 할 때 그 소송이라고 한글 번역에 번역된 그 단어 하야, 이건 생명이단 말이에요. 살려준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응하는 것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러 오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살려주는 영이어야요. 영이 다 살려놨어야 돼. 살아나셨어야 되겠어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육은? 야, 무엇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지어놓은 영이 살리심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 영이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또 마침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신 이야기 나와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직 살아난 적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임해가지고 살아나셔야 되겠어요. 살리심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걸 다른 용법으로는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 7번 항목입니다. 이건 이제 순서대로만 그냥 적어놓은 거니까 이건 다 장조를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는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심. 사사기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는데 여호와의 신이 오신 거였어요. 선지서들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부터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에게 무엇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말라기서까지 계속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이제 구약성경이 끝나면 신약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그 사람 이름이 예수.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소송케 하는 영, 살려주는 영,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성결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많은 어떤 형용사들이 있지만 이것은 모두 살려주는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안에 이 모든 영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심을 받으면 사람이 영이 성결케 될 뿐 아니라 마음도 성결케 되고 몸 행실은 자연히 이제 성결케 될 거예요. 자, 영의 영광을 받으면 마음도 영화롭게 돼야 될 거고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거예요. 이것은 당신 그렇게 해라 말아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으로 낳느냐의 문제겠죠. 당연히 영광의 영이 임해 있느냐, 임재해서 나를 주장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은혜를 받아야지, 주님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한다. 이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은혜가 역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영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아계셔야 되겠어요. 괜히 막 은혜의 영이 떠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이상한 고아신앙을 이제 버리란 말이에요. 은혜에 항상 붙어 있으셔야 되게, 은혜의 성령이 항상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 살아서 운행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대변 볼 때도 은혜의 영께서 똥 나오게 해주시길 바래요. 너무 신령한 체 하지 말란 말이야. 은혜의 영이 없으면 똥 싸야 되는데 똥 못 싸가지고 배가 더 부러가면 그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걸 줄만 믿으셔. 은혜의 영이 역사하면 똥도 잘 싸게 해주시니까. 생활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생활이. 이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똥 싸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중에 똥 싸는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똥 싸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똥을 싸시길 바래요. 너무 막 거룩한 얘기만 해달라고 그러면은 실제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뭐 이제 혼인을 해서 젊은 분들은 은혜를 누리셔야 되겠어요. 은혜를 누리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태의 열매를 딱 생산해 주셔. 은혜를 누리셔야 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야. 동양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형님 말씀 전하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너무 지나치게 거룩한 체 하지 마. 무엇이 정말로 신령한 거를 알으란 말이야. 혼자 괜히 거룩한 척하는 사람 치고 다 위선자들이야. 실제로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첫 시간에 살려주는 영과 살리심을 받은 영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엔 그라고 하는, 내가 곧 그니라, 그 그라는 용어를 뺐는데 원문에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멋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가령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누구세요? 하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나야 그러지. 너희 아버지다, 네 남편이다, 뭐 직장에 무슨 계장이다, 뭐 그렇게는 않지요. 자기를 낱낱이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야 그러면 문 자동으로 열려야만 정상이죠. 그게 내 집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I am that I am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나는 나다. 내가 곧 나다. 이게요. 하나님이 그 말은 이제 그 세상의 용어로는 짐이라고 그러는데 짐이 왔다. 그러면 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빨리 뛰쳐나가서 고슴벌리 뛰쳐나가서 무릎 조아리고 문 열어야죠. 예. 이동 형님이 집에 오셨는데 춘중 누르고 나서 누구세요? 안에서 이제 지연이가 그랬어. 그러면 나다 그래야지. 저 예린 뭐 사장님이다 뭐 한다든지 뭐 막 딴소리로 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것은 머리의 지혜를 잃었다는 뜻인 거예요.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구구절절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 이 말은 무언가 문제가 돼가지고 아빠가 가족에게 배척당해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고개 푹 숙여가지고 콧물밭 떨어뜨려가면서 미안해서 무안해서 쑥북 들어갈 수 내 집처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없을 때 하는 일이요. 자, 그래서 기성 교계에서는 나는 나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뭐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니시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주워 섬기느라고 뭐 많이 알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지만 그거 그것도 그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대해야 되는 치사한 하나님이란 그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누구세요? 하면 나다.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 목소리 다 알아들어야죠. 가족이 남편 목소리,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아내가 몰랐다. 뚜벅뚜벅 수많은 사람이 문 밖으로 지나가지만 남편의 발자국 소리는 딱 알죠. 그럼 그 아내는 만약에 모르면 그 아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런 아내구나 하는 소리. 아기도 엄마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엄마가 문 앞에 딱 오면은 깐난하기도 합니다. 젖먹이가 딱 알아요. 엄마의 발자국을 딱 알아봅니다. 나는 그래서 손녀딸 기르면서 나 그걸 많이 느꼈어. 난 눈이 안 좋아서 저 고개 넘어오는데 귀염미연한데 그건 막 좋아서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막 젖먹는 것이. 그럼 벌써 그것은 저 엄마를 저기 고개 넘어 있는 그 시간에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안에 있으려고 하고 나가자고 그 죄거든. 이제 저 엄마 이제 나가자고. 이게 뭐예요? 생명의 원리다 이게. 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할 줄을 아셔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다 그랬어요. 야, 이름이 영광이고 이름이 형상이고 이름이 얼굴이니까 예루살렘의 이름도 영광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되는 거다. 그 아내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면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죠. 뭐 요새는 그런 비유가 맞지도 않지만 나가서 아내가 하여튼 투잡 쓰리잡 하느라고 그냥 잠자는 시간이 2시간밖에 가량 없어.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떤가를 알 수 있죠. 남편 얼굴 딱 보면 나빤데 이 값도 못하네 이러죠. 아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다 사람 눈에 띄었다. 그러면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똥칠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권위가 있고 자기 책임을 마땅히 하는 남편이면 아내가 당당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아내가 축 처졌다는 것은 남편이 남편 구실 제대로 못 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제 남편만 얘기하지 말고 아내가 나가서 바람이나 피고 다니면 하나님이 마귀한테도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기가 무한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이 안 서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서 세속화되어지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얼굴이 이건 말이 아니다 이게. 모욕을 당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이런 용법이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9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빨리 찾으신 분이 읽으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엘리사 보고 엘리야 보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함께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걸 이제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나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